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을 오늘부터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일 오전에 야고보서 말씀을 1장부터 3장까지 전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끝까지 나누겠는데, 우리가 직전에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왜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했는가?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은 믿음에 흔들리는 유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행함을 강조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어떤 서신이라고 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지푸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진리가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는데, 믿음보다는 무엇을 강조했느냐면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와 반대되는 주장이라고 마틴 루터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균형을 강조합니다.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의 균형을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강조하셨고, 또 바울 서신도 읽어보면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행함이 따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서의 서론에 해당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을 보면 중심 주제가 뭐냐면 시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험.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는 고난, 시련, 환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시험은 무엇과 관련이냐면 고난이나 시련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12절 이하에서 18절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은 제가 18절 말씀까지 간략하게 전하려고 하는데 네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했을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내게 다가온 시험을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들, 또 환난이나 고난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느냐? 이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은 우리의 삶에, 특히 믿음의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유익이 된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오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기서 보면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겪는 고난이나 환난과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왜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느냐?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고 말하느냐면 4절에 보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견디어내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온전하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지 못할까, 성숙해지지 못할까,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할까? 믿음의 시련을 당했을 때 끝까지 인내하기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왜 어려움이 계속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깊어져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고 온전하게 만든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대하는 이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결코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삶에 대한 자세를 바꾸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5절이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이 말하는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지혜로웠다면,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판단,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면 내 삶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후회한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판단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그렇죠? 그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삶에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 결정이 너무너무나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몰라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인데 특별히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부족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 또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일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일도 그렇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지식, 또 우리의 정보,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할 때가 많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잘 될 경우도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 말하느냐?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원칙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보면 의심이 안 됩니까? 안 듭니까? 어려운 일일수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수록 기도하고 나면 의심이 생겨요.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정말 될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까?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응답해 주실까? 믿음이 오기보다는 의심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왜 기도를 잘 안 합니까? 왜 기도를 등한시합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이것은 다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보다 응답해 주지 않았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예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 그런 건 안 해주셔. 응답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우리가 기도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야고보서에서 뒤에 나오겠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확신하셨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주십시오. 그러나 기도하고 일어나서 나가는 순간 안 될 거야. 이러는 거죠. 의심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믿음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라는 거죠. 한 마음.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마음이라는 것. 근데 그게 그냥 저절로 생깁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주님과 지속적이고 깊은 교제 가운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과 가끔씩 만나서 인사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갑니까? 안 가죠. 저 사람이 진짜 말하는 것이 진실할까? 아니면 거짓일까? 의심이 들잖아요. 다시 말하면 깊은 관계 속에서 신뢰가 형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과 비례하느냐? 시간과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 주님과의 관계나 교제가 너무 형식적이거나 너무 가볍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짧아, 형식적이야. 그러면 신뢰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교인들과 만나는데 수십 년을 만나도 인사만 하고 지내면요 그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1년을 사귀어도 깊은 교제가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나 신앙이나 아픔이나 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주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반신반의하지만 깊은 관계와 교제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런 가운데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믿습니다 100번 외친다고 믿어지는가 보십시오. 절대 안 믿어집니다. 돌아서면 의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관계 속에서 신뢰가 형성이 되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지혜가 부족할 때는 믿음으로 온전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어야 됩니까? 사람에게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지위의 기준을 둬요. 그래서 나보다 못하는 사람 보면 얕잡아보고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괜히 기가 죽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나는 가난하고 나는 늘 힘들게 사니까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면서 잘난 사람을 보면서 괜히 기가 죽어. 그런데요, 부자는,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보면서 아이고 저 멍청한 사람들 왜 저렇게 못 살지 하고 괜히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무시한다, 그 말입니다.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처지의 기준을 두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하느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자신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자신의 형편이 어렵다고 기가 죽지 않습니다.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사람은요 자기가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깔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늘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죠.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거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내가 돈이 많다고 권력이 많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러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세상에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라는 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12절이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의 시험은 3절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12절의 시험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여기서 말하는 시련은요, 이거 뭘 얘기하느냐 하면 13절, 14절, 15절에 비춰보면요 욕심과 관련이 있어요. 욕심. 다시 말하면 세상의 유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욕심,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잃게 되지요. 그러면서 1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을 시험하지 않는다. 여기서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1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 세상의 욕심이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쫓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낳는다고 15절에 말합니까?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세상의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어디에 이르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돼요. 하지만 시험을 참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1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누구로부터 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멋져 보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삽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삽니까? 비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비중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그것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4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4번째, 시험을 참는 자가 되라.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지 말라.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